우리가 쓰고 남은 것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시국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셨사온즉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쓰고 섬기는 이 모든 손길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주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번 주 혹은 지난주에 이렇게 인터넷과 뉴스 매체를 통해서 화제가 되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돈줄 내주자라는 말이었는데 저는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말이 있나? 이렇게 하고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이 말이 이제 돈줄 내주다, 돈줄 내다 이 말이 혼줄 내다라는 말을 좀 역설적으로 좀 표현한 말인 것 같아요. 혼줄 내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에게 행하는 일이라면 이 돈줄 내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의 물건을 우리가 열심히 팔아주자 라고 해서 나온 말이 이제 돈줄 내주자 그런 표현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요즘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자꾸 가게의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고는요, 한 치킨회사 본사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신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하고 사는데 7살 난 도생이 치킨이 먹고 싶다고 이렇게 막 보채는데 돈이 5,000원 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5,000원 가지고 치킨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고민하다가 한 치킨집에 찾아가서 치킨 5,000원어치만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치킨집 사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장사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앉으라고 하더니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치킨과 음료까지 내주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걸 먹으면서요, 이거 아닌데, 이거 큰일 났다 속으로 이제 걱정하면서, 근데 동생이 너무 잘 먹으니까 그냥 같이 먹었대요. 먹고 나서 5,000원 이렇게 드리니까 그 사장님이 돈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명함을 주면서 치킨 먹고 싶을 때 언제든 오라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자기는 미안해서 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한 번도 안 갔는데 어느 날 동생이 이발을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어디서 이발하고 왔냐 그랬더니 이제 그 치킨집 사장님이 이발을 시켜줬다고. 그러니까 이 동생은요 몇 번을 찾아가서 치킨을 이제 얻어먹은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 아이가 이 머리 모양이 그러니까 사장님 자기 돈까지 줘서 이 아이 이발까지 시켜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감사하고 있었는데 요즘 자영업자들이 막 망한다고 하니까 그런 치킨집은 망하면 안 된다고 이 아이가 치킨 그 회사 본사에 편지를 보냈고 그것이 뉴스에 보도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치킨집이요 지금 문을 닫았대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돈줄 내주자고 얼마나 많이 치킨 배달을 시키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지 그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밀려오는 주문을 다 받자니 100% 품질을 보장할 수 없어 영업을 잠시 중단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잊지 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장님이 그래요. 특별한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닌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부끄럽다고. 치킨을 주문하고 매장에 먹으러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주문하는 척 들어와서는요. 선물을 가져와서 놓고 가신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봉투를 하나 건네면서 액수가 작아서 미안한데 그래도 좋은 일에 써달라고 이렇게 놓고 가시는 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왔어야 되는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세대들이 누구냐면요 MZ세대래요. 그런 문화를 지금 만들어가는 세대가 MZ세대래요. MZ세대는
그 1980년대 초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 영화의 M에서 밀레니엄 세대, 그다음에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 사람들을 우리가 Z세대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칭하는 게 MZ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MZ 세대의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미닝 아웃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나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의미 있는 물건을 구매하려는 아주 강력한 욕구가 그들 세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의미의 시대예요. 지금은 지극히 가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와 의미 있는 일이 뭐냐? 그것은요,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손을 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자녀들에게, 야, 공부해서 남주냐? 야, 돈 벌어서 남주냐? 그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의 이 시대는요,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연속 성상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7절을 보시면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의 제자의 많은 무리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12제자를 가르치시는 훈화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자 훈화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훈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한 대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을 우리가 보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주라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주어라 혹은 주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권유형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형이죠. 원어에도 명령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래가 아니라 주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원어의 이 단어가 디도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의 2인칭 복수형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신약성경에 쓰였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이 단어가 쓰여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할 때 이 주셨으니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에토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에토켄이라고 하는 단어도 주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의 3인칭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소유를 열어서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나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카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자로 착한 작은 예수,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꺼이 나타나고 발현되어야 되는 삶의 양식은 고아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이런 존재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제가 가장 기뻐하는 사역이 뭐냐면요, 사회 안전망 사역이에요. 지난번에도 생활은 어려우신데 나라에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두 가정을 섬겼어요. 저는 이런 사역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여럿이 같이 가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혹시나 그 혜택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몰라서 조심스러워서 제가 가자고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에 있을 때 얼마나 기쁜지요. 네?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거 우리 교회가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요, 마음속에서 벅찬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이름으로요, 우리 교회가 어떤 비영리 단체나 혹은 법인 같은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회 안전망 재단 이런 거 좋잖아요. 네? 이런 거 하나 좀 만들어서 세상을 섬기는 대사회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고, 제가 알아보니까 여러분, 병리단체는요, 회원과 정관만 있으면 되고요, 사단 법인,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매달 5,000원만 후원하는 분들이 일정 인원만 있으면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육관이 지어지면 평일에는 그 교육관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내포 사랑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이 사회의 안전망이 되는, 이 지역사회의 안전망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래, 잊지 말래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성경에 주라, 그리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주실 것이니 넘치도록 후하게 너의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 후이되어, 후하게 되어서라고 하는 말이요, 그 원어에 보면 메트론 칼론이라고 하는 단어 문장이에요. 근데 이 메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량을 뜻하는 단어이고, 분량, 양을 말하는 거고요. 칼론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good measure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남에게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분량으로, 더 좋은 분량으로 그들의 삶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옛날 어른들이 여러분 밥 풀 때 밥을 꾹꾹 눌러서 푸듯이, 또 쌀을 풀 때 흔들어서 빈틈을 채우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에게 더 좋은 분량으로 빈틈을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요,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하는 원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사실 이 말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디에 방점을 찍어요? 뿌림에 방점을 찍습니까? 아니면 거둠에 방점을 찍습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거둠에 방점을 찍죠. 뿌림에 목표를 두지 않고 거둠에 목표를 두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마치 이것이 give and take가 될 수 있어요.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더 많이 드려라 그러면 그것이 자칫 기독교 신앙을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기복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는요, 거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림에 있어야 돼요. 뿌림. 우리는 거둠을 위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뿌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분명한 것은 뿌리는 것에는 반드시 거둠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존재 방식으로 형성해 놓으신 운영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뿌리고 거두는 원리예요. 뿌리는 것에 좀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거두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만일 여러분이 적게 준다면 여러분도 조금밖에 받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거두지만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바쳐야 할 것인가는 각자가 스스로 결정할 일이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주시고 또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필요한 것을 다 채울 수 있고 풍성하게 되며 그 남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페이스북에서 저하고 교제하는 한 목사님이 2021년 이렇게 들어오면서요,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이번에 교회가 한 출석 성도가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분이 어떻게 글을 썼냐면요, 매년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요, 온 데서 다 편지가 날라옵니다. 엄청나게 날라오는데, 네? 온 데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왜 편지가 오고 전화가 오겠습니까? 후원 좀 해달라고.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썼냐면요, 사람들이 내가 줄만하다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잘 달라고 하지. 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줄만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지. 얼마나 기쁜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쁜 일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기 위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열방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요, 필리핀 친구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땡큐 한 말. My praise. 정말 나는 기쁘다. 그리고 너에게 감사합니다. 너희들에게 감사합니다. 왜요? 한국 종례 때
전쟁 때 필리핀이 파병 16개국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그 나라가 우리에게 많은 재정과 또 기술까지 원조를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필리핀 친구 그 청년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청년들에게 하면요, 청년들이요, 진짜요? 우리나라가 한국을 도와줬다고요? 상상을 못해요, 젊은이들은. 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들이 아니까. 한국과 필리핀의 경제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이 상상을,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땅이 니네 나라 땅이 우리나라 땅보다 훨씬 크다. 그러면 걔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아니, 한국이 우리보다 땅이 작다고요? 아니,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워낙 가난해서 유엔 원조를 받았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원조를 받았던 나라 가운데 이제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나라 하나, 한국밖에 없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예? 이제 일본도 우리를 두려워한다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무슨 원자재 그거 수출 이게 일본이 우리가 두려워서 한 일이에요.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혼자 갑니까? 아니요. 선교사는 돈과 함께 갑니다. 예. 선교사는 돈을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현장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나라를 후원하고 돕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해요. 왜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더 많이 나누고 또 열방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건축될 교육관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전초기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교회가 단독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가실 분 없으세요? 선교진이 있는데 선교사가 없네요.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글을 써서 사역을 하나 제안해 주셨어요. 결식아동이나 소년소년 가정이나 혹은 방학 중에 급식 제공을 받지 못하는 밥 먹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사랑의 도시락이나 혹은 반찬 같은 걸 만들어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문장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위로와 피난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예? 제가 그 내용을 받고 한참을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피난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사역과 이런 섬김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선교사도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찾지 말고 우리 교인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을 나와 파송하고, 또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여름 겨울 선교지를 방문하고 섬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 제가 선교부장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들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갔을 때 그 친구가 선교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그 아이에게 선교부장이라고 불러요. 그 아이가 올해 고3이 되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아이에게, 종혁아, 코로나 끝나면 바로 말레이시아 갈 건데 너 고3이라고 빼면 안 된다. 그때 같이 가야 된다. 왜? 너는 선교부장이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아주 그 특유의 적음으로 가야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한마디, 이 가야서 이 한마디가 저를 너무나 기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는 교회, 나누는 교회, 흘려보내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를 기뻐하셔요. 왜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던 분이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파송하셨다고요. 응? 하나님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 보내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 주는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9년에 발간된 책 가운데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1988년 그 서울올림픽 때 그 현정화 선수와 함께 그 환상의 복식조로 우리에게 탁구 금메달을 안겨주었던 그 양현자 선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양현자 선수가요, 은퇴한 후에요, 심각한 조울증을 앓았대요. 근데 그녀가 다니는 교회의 권사님들이 그녀를 위해 정말 간절히 중보기도 했고, 또 그분도, 양희자 선수도 묵상과 찬양으로 그 조울증을 이겨내고 치유받았대요. 그 후에 남편과 함께 몽골 선교사로 헌신을 하였고 15년 동안 몽골에서 선교사로 사역한 후에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 양희자 선수 이분을 한번 좀 우리에게 초청해서 한번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책에 이 선교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신이 선교사로 헌신할 때 가장 고민이 되었던 것이 두 자녀의 교육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했는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영국인 그 메리 골드라고 하는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 휴직을 내고 몽골로 와서 이 양현자 선교사님의 두 자녀들을 3년 동안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가르쳤대요. 그리고 3년 가르치고 학교 복직을 위해서 다시 영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년 동안 그 선생님의 아이들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요. 지금은요, 그 두 자녀들이요, 잘 자라서 모두 다 교수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과 자신의 재정을 나누었더니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키셔서 더 좋은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뿌리면은 거둘 수밖에 없는 하늘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꺼이 나누고 뿌리고 줄 수 있는 우리 내부사랑의 모든 이체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